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랴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니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랴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에스겔서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의 문지방을 떠나는 매우 슬픈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한동안 그들을 철저히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가장 슬픈 영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 하나님은 또다시 기막힌 죄악의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곳으로 에스겔을 이끌어 가십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성전의 동문으로 이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유다의 지도자 25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25인을 일컬어서 백성의 고관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하나님은 그들을 일컬어서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불의하고 악한 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에스겔이 포함된 1차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로잡힘을 면하고 유다의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난 그 동족들을 보면서 이 25인을 비롯한 유다의 남은 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동족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고 왜 이런 비극이 이 민족에 일어났는지를 돌아보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백성들을 회개의 길로 이끄는 것이 바로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25인의 지도자들이 먼저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바라보며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가 막히게도 이 포로들이 잡혀가 참 잘됐다.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참으로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큐티했던 열왕기하를 보면 그때 끌려간 사람들이 유다의 유력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끌려가면서 그들은 집과 재산을 다 놓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누구의 차지가 되겠습니까? 남은 자들의 차지가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 땅의 기득권을 잡고 있던 유력한 자들이 먼저 끌려간 덕분에 이 25인의 지도자들의 입지는 더 튼튼해졌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들만 붙들려 가지 않고 자신들만 망하지 않으면 된다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 보니 그들은 자랑하듯이 이스라엘의 속담을 읊조립니다.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귀한 음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기였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그릇에 넣어두면 반드시 고양이나 개나 들짐승들이 와서 그릇에 담긴 고기를 물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당시에 고기를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이 바로 가마솥 안에 고기를 넣어놓고 무쇠 뚜껑으로 안전하게 덮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신들이 바로 가마솥에 담긴 고기처럼 안전하다는 의미에서 바로 이 속담을 읊조린 것입니다. 더더욱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안정적인 지위와 그들이 누리고 있는 재산이 더욱더 그들을 튼튼한 가마솥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제껏 이 예루살렘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벽이 튼튼해서도 아니었고 그들의 재산과 지위가 튼튼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껏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을 넘어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안전한 가마솥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모른 채로 그저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서 좋다고, 이 예루살렘에서 나의 부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25인들이 이렇듯 자신들이 가마솥 안에 있는 안전한 고기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이없어 하시며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4절에 에스겔을 향해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하라 라고 하십니다. 즉 그들이 끌려간 자들보다 더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들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를 좀 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가마솥이라고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먼저 포로로 끌려간 동족의 수고를 통해 회개하기는커녕 나만 안 끌려가면 그만이라고 하는 이들의 극단적인 이기심에 더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정부들이 가장 노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집값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력만큼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집값은 언제나 항상 오르기 마련이었고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릅니다. 집이 없는 서민들과 젊은이들은 오늘 이렇게 집값이 불안정하고 나날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살이를 하는 사람들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든지 아니면 집을 팔게 될 때 내가 또 어디론가 이사를 가야 한다는 이 불안정한 상황에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반면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이 상황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내 집을 마련한 사람들. 특별히 집을 투기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은 집 없는 사람들의 사정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이것을 통해 더 많이 돈을 벌면 된다는 생각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같은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왜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집이 나의 가마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집만 있으면, 그리고 내 집으로 말미암아 내 재산만 불어날 수 있으면 그것이 나의 튼튼한 가마솥이 되어서 내 인생이 안전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북한의 불의한 정권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북한 주민들이 굶어서 죽든 아파서 죽든 그런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군사력을 늘리는데 온갖 노력과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 핵무기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가마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가마솥을 더 크게, 더 든든하게 만들면 내가 더 안전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향해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어떤 인생도 안전한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 유명한 시편 51편 11절에서 자신이 어떤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왕위가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 것도 아닌 바로 내가 주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것,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는 것, 그것이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이 거두어진 인생, 주의 영광이 떠나간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불려 없어질 인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에 제가 위임 목사직을 내려놓기로 했다는 결정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절대 오해하지 말 것은 제가 무슨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어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위임 목사 제도는 매우 성경적인 제도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정년을 30세부터 50세까지 정해주시고 그 정년이 보장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서 전임으로 일한 대가로 그들의 먹을 것이 일평생 끊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요, 하나님께서 다시 위임 목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꼭 위임 목사 되고 싶습니다. 단지 이번 저의 결정은 지금의 저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루게 하시는 지극히 개인적인 적용일 뿐이지요. 그러나 어쨌든 목사에게 있어서 이 위임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목사가 가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가마솥과 같습니다. 이 직분이 주어지면 그래도 보다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목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몇 해 전부터 저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저의 인생의 어디에도 안전이 없다는 이 거룩한 두려움과 불안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의 고백처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위임 목사직을 내려놓는 적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생이야말로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인생입니다. 설령 이 땅에서 내 가마솥을 만들어 그 안에 내가 안전하게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최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마솥에서 끄집어내어 영원한 심판의 가마솥에 집어넣는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남의 고통을 외면한 채로 나의 안전을 위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먹이 삼아 더 크고 튼튼한 가마솥을 만드는 데만 몰두해 있는 우리의 이기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나의 가마솥 때문에 안전한 인생이 아닌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안전한 삶의 인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지금 나를 지켜줄 가마솥이 없다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두려움의 진짜 정체는 가마솥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나를 지켜줄 가마솥이 없기에 도리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고 주의 성령을 사모함으로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거룩한 삶이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을 현세뿐만이 아니라 내세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떻든 나만 안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이기심이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가마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가마솥이 결국 깨질 가마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임을 알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안전한 인생이 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9월 18일 보석 상자입니다. 나의 못남을 자랑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사도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각자 가정에, 직장에, 공동체에 보냄을 받은 뜻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